옛날에 사이몬이라고 하는 조금 부족한, 조금 모자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보안관 보조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어플라이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시험관이 질문합니다. 1 더하기 1은 뭐냐? 했더니 1 더하기 1 11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일주일이라고 한 요일 단어 중에서 T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2개를 찾아봐 그랬더니 하다가 tomorrow and today and tomorrow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시험관이 문제 됐습니다. 집에 가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누가 죽였느냐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좋아가지고 집에 갑니다. 엄마 나 됐어. 왜? 그랬더니 아니 오늘 인터뷰하자마자 나한테 수사를 맡겨서 아브라함 링컨 죽인 사람 찾으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 질문에 잘 대답해야 패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질문이 있고요. 또 우리가 수업 시간이라든가 어떤 강의 시간에 질문하는 것은 더 배우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더 깊고 성숙하기 위해서 붙들고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도 있어요. 1900년 초에 활동했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키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질문의 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와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신앙적인 믿음에 관계되는 영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아멘하고 입 꼭 다물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질문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스스로가 자기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에요.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셔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겠습니까? 네가 지금 한 게 뭔지 아느냐? 네가 지금 동생 아우를 돌봐야 되는데 아벨을 네가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질문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빛으로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또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서를 보니까 3장까지 있는데 하박국서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신학적 질문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사람들 그냥 놔두십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신학적 질문, 그것을 거룩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하박국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박국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질문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주권과 영원하심을 붙들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질문합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 묵시 계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줄 것이다.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은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런 확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질문에도 종류가 있구나. 대답을 찾는 확신을 위한 질문이 있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질문이 있을 수 있구나. 이 골탕 먹이는 질문,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 이것을 질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비 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하실 때 보니까 공생의 사역에 쫓아다니면서 시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꾸만 시비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쳐야 된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법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물론 예수님은 지혜롭게 잘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질문이 있고 필요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의 고백 속에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박국서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도 따지는 듯한 질문이지만, 어찌하여 이런 질문하고 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룩한 질문이었고 신학적 질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질문, 또 의미 있는 질문,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습니다. 클래스에 가서. 근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교수님이 실력이 좋으시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면은요, 질문이 더 많아져요. 더 배우고 싶어요. 배우면 또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강의가 엉터리고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질문하세요. 그럼 다 입 다물어요. 왜?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생의 문제, 신학적 질문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 비교하고 어떤 그 작전만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치러 나갈까요? 말아.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위임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듣고 그 답을 듣고 확신 가운데 자신감 가지고 진격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났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네요. 그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또 질문하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난번에 답 줬는데 왜 또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가지 얘기해 주면 지금 10가지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대답을 해 주셔요. 그래서 14절 그 뒤에 보니까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올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주면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것 배운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갑니까 맙니까? 시작할까요 말까요? 공격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질문,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귀하신 분으로 주권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겸손의 고백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의 믿음 속에서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잖아요. 질문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갖고 질문하셔야 돼요. 영적인 질문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 5A가 필요하다. 첫 번째 A는 appreciation,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두 번째 A는 asking, 결국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affection,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attention, 대화에는 집중이 있어야 돼. affirmation, 긍정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appreciation,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대화해주고 그 사람이 귀한 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때 거기서 좋은 소통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질문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질문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에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찬감자 중간, 찬양과 감상과 자백과 기도와 찬감자 중간, 중보기도와 간구.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찬양과 감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말에 유명했던 미국의 철학자이고 시인이었던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침마다 자기는 3가지를 질문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내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특별히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나의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찾아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질문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했어요.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이 썼던 많은 그 서신서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고백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질문하고 그러면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떤 젊은 엄마가 여러 가지 마음이 속상해서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술을 한 잔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근데 옆에 있던 철없는 아이가 질문을 자꾸 합니다. 애들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엄마 왜 술 마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왜 마음이 아파? 너는 알 거 없어. 왜 나는 몰라도 돼? 그만 그만 물어보라니까. 엄마 왜 화내? 시끄러. 그러다가 애를 그냥 목을 졸라고 그러다는 그런 옛날에 있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을,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매사에 묻기를 원하셔요. 오히려 묻지 않고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범죄했다 그러면서 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멋대로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범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묻지마 왕이, 그러나 다윗은 물어봐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묻지마 광가, 옛날에, 요새는 뭐 그런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싱글로 와가지고 버스에 타면 커플이 된대요. 근데 서로 하루를 지내면서 서로 이름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누구지 몰라요. 물어보지 않고 하루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내리면 다시 또 모르는 사람이 되는 이 묻지마 광가. 안 물어본다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밑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질문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결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질문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사고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 내가 아픕니까? 왜 하나님 지금 세상에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난립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결정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